오늘 본문의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의 것입니다. 아멘. 그들의 것입니다. 아멘.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자신을 소개합니다. 바울이 서신서에 쓰는 문구에 보면요, 대부분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이렇게 쓰였습니다. 그러면 왜 바울은 그리스도의 종이다라고 하는 표현을 썼을까요? 종이라는 표현은 그다지 그렇게 좋은 표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종이 되어라라고 하면 그거 참 좀 불쾌하죠. 그런데 바울은 그리스도의 종이다라고 자신을 그렇게 자랑스럽게 이야기합니다. 왜 그런 표현을 썼을까요? 본래 종이 된다라고 하는 표현은요, 귀속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 사람 속에 들어간다는 뜻이거든요. 그 사람 안에 들어간다는 뜻인데, 예전에 종들은 6년 동안은요 종에게 속했고요, 7년째 되는 해에는요 이제 해방이 됐거든요. 그런데 그 주인의 집에서 살다가 결혼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결혼을 하게 되면 가족을 이루잖아요. 자녀가 생깁니다. 그런데 주인이 너무 잘해줘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난 주인님하고 같이 살고 싶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7년이 지난 다음에 그냥 그 가족에게 마치 가족처럼 되는 거예요. 그때 표시로 어떻게 하냐면 귀를 뚫습니다. 그래서 이 귀에 귀걸이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귀걸이를 한다는 표현이 뭐냐면,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이런 표현이거든요. 원래 표현은 그거예요. 그래서 누구에게 많이 했냐면 노예에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실은 귀걸이를 했다라고 하면, 만약에 남편하고 아내랑 같이 있는데 아내가 귀걸이를 했어요. 그러면 누구한테 종으로 살겠다는 거예요? 자기한테 종으로 살겠다는 의미가 아니라 남편에게 종으로 살겠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원래 의미가 그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뚫린 귀라고 하는 것이 그 의미라고. 근데 그것이 이제 많이 달라져서 지금은 이게 그냥 치장처럼 이렇게 된 건데, 본래 의미는 뭐라고요? 나는 당신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 종이라는 표현 자체는 좋은 표현은 아니지만, 그러나 사도 바울은 기꺼이 나 자신이 예수님께 귀속된,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그런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뜻에서 나는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라고 하는 표현을 썼던 것입니다. 종은요, 주인을 위해서 사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종은 자기 것이 아니라요, 주인의 것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에요. 고난을 받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것입니다. 인정하고 싶든 인정하고 싶지 않든 예수 믿는 사람은요, 예수님이 내 것이 아니라요, 내가 주님의 것입니다. 이걸 정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램프가 있어요. 알라딘 램프 아시죠? 지니 부르면 어떻게 해요? 이따만한 거인이 나와가지고, 주인님 뭘 원하십니까? 원하시는 것을 이루어 드리겠습니다. 이게 시작돼가지고 지금 KT에서 지니야, 나 가요 듣고 싶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가요를 무슨 노래 들려드리고 싶은데, 무슨 노래 듣고 싶은데요? 한 번도 안 해봐서 잘 모르지만 이렇게 대화를 해요. 지니가 거기에 어디서 나온 거예요? 알라딘의 그 지니에서 나온 거야. 그래서 그걸 뭐냐면, 원하는 대로 들어준다라는 뜻에서 한 거잖아요. 근데 사실은 우리는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뭡니까? 라고 하는 것을 해야 되는데, 사실 지금 우리의 기도가 조금은 변질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원하는 게 이런데요, 주인님 들어주세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사실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 기도에 대해서 궁금하시죠? 그건 이제 다음에 이제 갔다 와서 여러분과 함께 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이렇게 하고요.
그러면 고난을 받는데 어려움을 당하는데 왜 어려움을 당하는가? 왜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고난이 있는가? 왜 고난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가? 아까 정수가 고백했듯이요. 그런 고백들이 다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 주먹으로 이렇게 양쪽에 표시를 한 것처럼 충돌이 있기 때문이에요. 고난이 왜 있느냐 하면 충돌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충돌이 생기기 때문에 고난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우리의 세계가 달라지거든요. 우리가 사는 세상이 대한민국이지만 대한민국 속에 하늘나라를 살기 때문에요. 두 나라가 충돌을 해요. 그래서 거기서 오는 어려움이 생깁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을 이겨내야 되거든요. 그 어려움을 이겨내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그 어려움을 이기셔야 됩니다. 어려움을 이겨야 되는데 그 어려움을 어떻게 이길 것인가? 그리고 그 고난을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기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누가복음 2장 23절에도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도 그렇고요, 신약 시대도 그렇고요, 지금도 여전히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고난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그럼 예수님 믿으세요 라고 말하면 어떤 반응이 있나요? 아이고 너무나 많이 기다렸어요. 내가 100년을 기다린 것 같아요. 이런 분이 있어요? 대부분 안 그래요. 난 관심 없어요. 딴 사람한테 가세요. 당신이나 잘 믿으세요. 반응이 그렇잖아요. 대부분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다른 세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세계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충돌이 올 때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는 그런 그 어려움이 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려움을 이길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면 그러면 그것을 오히려 어려움 당하는 것을요 오히려 기뻐하고요 즐거워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왜냐하면 훈장이기 때문이에요. 이 작은 집에 갔다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작은 집은 건빵을 먹는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빵 먹는 사람들이 못 알아듣는 분이 계십니다. 감옥에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사람들이 뭐 별을 달았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 무슨 별이에요? 내가 1번 그럼 스타 하나고 2번이면 스타 둘이고 뭐 이런 식이잖아요. 그러니까 감옥에 간 사람도 뭐라 그래요? 별 달았다라고 해요. 내가 이렇게 몇 번 이렇게 해가지고 들어왔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은 그 자랑할 게 아닌데 그건 뭐냐면 상대방을 겁박하기 위한 수단이죠. 내가 몇 번째인지 알아? 내가 15번을 넘었어 지금. 너 초범이라며 무릎 꿇어 뭐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에서의 어떤 것과 상당히 다릅니다. 근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고난 없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고난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신 모범이에요. 누가 고난을 당했다고요? 이게 소리가 줄어들어요. 누가 고난을 당하셨다고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세상을 만드신 분이에요. 완벽하게 세상을 만드신 분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이요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어요. 하나님 나라는 이런 곳이다 말씀하셨거든요.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질병에 걸려있는 사람들 다 치료해 주시고 귀신 들린 사람들 고쳐주시고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이다. 그 하나님 나라를 준비해야 된다.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준비를 해야 된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그러면 어떻게 사셨나요? 죽을 만큼 못된 일을 하셨나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힐 만큼 중죄로 사셨나요? 중죄인으로 사셨나요? 사람들이 날마다 고소했나요? 저 사람 못된 사람이에요. 갈릴리에서부터 내가 쭉 지켜봤는데 보니까 맨날 사람 등쳐먹고요. 거짓말하고요. 사기치고요. 강도질하고요. 그랬던 사람이에요. 그러니 마땅히 죽어야 될 사람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던가요? 그런 고소장은 들어온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사람들이요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사람들을 향하여서 죄인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누가 죄인이라고요?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너희가 죄를 지었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상당히 불쾌했습니다. 저도 사실은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죄인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사실은 좋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아니 나처럼 교회 다녀봐. 저는 진짜 손가락이 들 만큼 주일날 빠져본 적이 손가락이 안 돼요. 지금 50이 넘었는데 네? 5손가락 안에 안 든다니까요. 일생 주일 빠진 게. 그렇지만 그 전에 10대에 그 말을 들었는데 죄인이라는 거예요. 기분이 나빴어요. 그 사실을 들을 때마다 좀 기분이 안 짠했어요. 아니 엄마 말을 안 들어? 아니 학교에서 공부를 아예 안 하는 것도 아니야. 열심히 살고 있어. 근데 왜 죄인이라는 거야? 친구들하고 잘 놀고 잘 살고 있는데 왜 나를 보고 죄인이라고 말하는 거야? 그 얘기가 사실은 상당히 거부하는 게 있었어요. 근데 사실은 죄인은 누구를 죄인이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을 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 죄인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이 죄인인 거예요. 하나님 보는 죄인은요 그거예요. 하나님 보시는 죄인은요 그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그 전에 예수를 알지 못했던 사람들, 물론 지금도 여전히 예수를 믿지 못하는 사람들 죄인입니다.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죄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복음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이제는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은 은혜 받은 자가 된 거죠. 그러나 여전히 우리 안에는 죄의 속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자신이 죄인이기 때문에 자기는 죽기 싫으니까 대신해서 아무 죄가 없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것은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 안에는 나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나를 향하여 하나님이 죄인이라고 하시니까 나는 그 소리 듣기 싫거든요. 나는 그렇지 않은 존재거든요. 대신 그 말은 당신이 죽어. 사실 그런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를 향하여서 뭔가 잘못됐다라고 말하는 그 사람이 싫잖아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을 향해서 이거 지적하고 이거 잘못됐어라고 말하면 그 사람이 싫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차라리 그 사람이 죽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지 않아요? 네, 그런 심정이 사람들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그런 어떤 흐름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죽어야 될 내가 죽지 않고요. 정말 아무 죄가 없으셨던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의로우신 분임에도 고난을 당하시고요. 죽임을 당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아무 흠이 없는 분이에요. 문제가 없는 분이에요. 하자가 없는 분이란 말이에요. 보수할 게 하나도 없는 분이에요. 네? 네. 시비할 거리가 하나도 없는 분이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셨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흠이 없는 우리는 당연히 고난이 오는 것은요.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고난이 오고 고통이 오는 것은요. 당연한 거라고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예수를 믿는데 왜 고난이 오느냐? 아니 예수님도 고난을 당하셨다니까요. 그러니까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 그 사람이 천국을 자기 것이라고 여기게 된다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고난을 당하시고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똑같이 하나님의 보좌의 우편에 앉으시는 그런 영광을 얻으신 거예요. 그 자리에 동일하게 믿는 우리도 하나님 보좌 옆으로 앉도록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앉으시는 그 자리로 하나님이 우리를 그 자리에 앉게 하시는 영광을 얻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알지 못하죠. 예를 들면 옛날에
암행어사. 암행어사가 어떻게 나타나요? 나타날 때 어떻게 나타나죠? 뭐 여기 이렇게 관을 쓰고 뭐 꽃을 이렇게 하고 멋있게 나타납니다. 그러나 그 전에 자기의 본연의 모습을 보이기 전에는 어떻게 나타나죠? 대부분 그짓골로 나타납니다. 예. 하찮은 인생으로 나타납니다. 전혀 뭐 무가치한 존재처럼 나타나는데요. 살펴야 되니까요. 어떻게 그 고을의 원님이 그 마을을 다스리는지 봐야 되니까요. 그냥 의심하지 않는 모습으로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진짜 심판을 해야 될 때는요. 정작 자신의 모습을 그대로 보이면서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요. 죄인처럼 그렇게 고난을 당하셨지만요. 나중에 심판 자리에 서실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요. 우리는 또 동일하게 재판의 자리에 앉게 되는 거예요. 너 죄인이야, 지옥, 이게 아니라 너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의 나라. 이런 그런 그 평가를 받는 존재로 하나님 우리를 세우시기 위하여서 예수님이 대신 고난을 당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계셨기 때문에 고난을 당하셨듯이 우리도 육체를 가지고 있는 한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믿고 있어도요, 고난이 있는데요, 고난이 있는 것이 어쩌면 더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고난이 오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도 고난을 이기셨듯이 우리도 고난을 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핍박을 당하셨듯이, 비웃음을 당하셨듯이 우리도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계시면 세상이 우리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저에게 용기를 주시고 주께서 필요하시다면 제 성격도 바꿔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저를 쓰시려면 저를 변화시켜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들로 쓰임받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기도가 너무 마음에 듭니다. 예수님께 간구합니다. 주께서 쓰시는데 방해되는 제 안에 모든 것을 바꿔 주십시오. 주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자가 되도록 제 안에 방해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 다 바꿔 주십시오. 너무 좋은 기도인 것 같습니다. 삼성의 이건희 회장이 예전에 그랬대는데요. 남편이나 아내 빼고로 다 바꿔라. 뭐죠? 다 바꾸라는 거예요. 다 변화를 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는 사람들로 그렇게 변화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르투스라고 하는 말은요, 순교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증인이라는 뜻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요, 마르투스라고 부릅니다. 증인이라고 부릅니다. 누구의 증인이요? 예수의 증인입니다. 십자가 부활의 증인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집트의 어떤 군대에서 일어났던 일인데요. 하사가 있습니다. 하사가요, 사병에게 짓궂게 굴었습니다. 이 사병이 크리스찬이었는데요. 보초를 서고서요, 땀을 뻘뻘 흘리고 보초를 쓰고 들어오야, 그러면 들어올 때 잘 들어왔다고 와가지고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하사가 어떻게 하냐면 진흙 묻은 저 군합발로요, 머리를 내리쳐요. 그리고서 이제 보내거든요. 그러면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는데요, 군화가요, 새 것이 되어가지고 군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사관이 너무 깜짝 놀랐어요. 누가 한 거냐 알아봤더니요, 그 어젯밤에 그 진흙 묻은 그 군합발로 맞은 그 사병이 했다는 거예요. 자기는 폭력을 쓰고 정말 이렇게 비웃고 예수 믿는다고 그렇게 했는데, 예수 믿는 이 사병은 내가 그래도 상관인데 잘 모셔야지, 잘 섬겨야지, 사랑해야지, 그 마음으로요 또 밤새 이 광을 해가지고 그날을 이렇게 깨끗하게 해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사가요, 그 사명 때문에요 예수님을 믿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를 위해서요, 핍박을 받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 믿음을 지키면 사람을 변화시키세요. 자기만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요, 다른 사람들을 변화시키세요. 우리가 알고 있는 영국의 리빙스턴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아프리카의 최초의 탐험가입니다. 이 왕실로부터 후원을 많이 받고, 후원을 받아서 아프리카를 정탐하고, 그 지도를 만들고, 그리고 이 아프리카에 고통받는 사람들, 질병에 걸려있는 사람들을 치료해주고, 길을 열고, 그런 일들을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이 리빙스턴이 순간 없어졌다고 그랬어요. 서신으로 왔다 갔다 했는데 그 서신이 끊어진 거예요. 궁금해가지고 리빙스턴을 찾으라고 스탠이라고 하는 사람을 보냈습니다. 이 사람이 정부를 들어가서 찾는데요, 찾다 못 찾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간신히 찾았거든요. 간신히 찾았는데 얼굴을 보니까요, 완전히 빼짝 말라가지고요, 아사 직전이었어요. 스탠리가 리빙스턴 박사를 만나면서 너무너무 기뻐했어요. 왜? 왕실이 요청했던 거를 지금 내가 이루었기 때문에 너무 기뻐했거든요. 근데 며칠을 같이 살다 보니까요, 리빙스턴이 어떻게 살았는지가 보이는 거예요. 글을 보니까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사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리빙스턴이 아프리카에서 뭐 제국주의자나 뭐 이런 이야기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선교사로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사실 그곳에 갔고요. 그리고 특별히 아프리카 노예를 해방시키려고요, 그 일을 한 거예요. 그렇게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을 해방시키려고 그 일을 하려고 아프리카에서 이렇게 했는데, 헨리가 만나서 먹어서 간신히 살았거든요. 그래가지고 다시 떠나자고 했어요. 박사님, 나와 함께 다시 영국으로 돌아가시죠. 얘기했는데요, 리빙스턴이 나는 안 간다고 했어요. 그리고 2년을 더 아프리카에 있다가요, 풍토병으로 죽었어요. 뭐 어디는 치질로 죽었다, 어디는 이질로 죽었다, 뭐 이렇게 하는데, 아무튼 더 있다가 죽었어요. 왜? 더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으로 인도하려고. 그랬던 겁니다. 그는요, 고난을 자처하고 아프리카에 들어간 사람이었어요.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합니까? 세상의 사람들은 여러분들을 보는 시각이 다를 수 있어요. 그 리빙스턴을 보는 시각이 천차만별로 다른 것처럼 세상이 여러분들을 볼 때요, 다른 눈으로 볼 수 있어요. 잘하는 사람이다, 착한 사람이다, 선한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때로는 이기적인 사람이야, 자기 너무 입속만 차리는 사람이야,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자기 어떤 그 개인의 그 안녕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야,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분별을 하는데 하나님의 눈으로 안 보고 세상의 눈으로 여러분을 보면 어쩌면 여러분도 똑같은 평가를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평가는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것은요, 변함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그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평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을 평가하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의 겉모습을 보고 평가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어떻게 평가하느냐?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보고 평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복된 길로 인도하십니다. 근데 죄송하지만 그 안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면 나중에 버림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복음은 그런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또 복음을 받아들일 때는요, 복된 사람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인생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에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거니와. 살인하거나 도둑질하거나 악한 일을 하거나 남의 일을 간섭해서 받는 고난을 당하지 말아라. 그런 고난은 받지 말라는 거죠. 고난은 무슨 고난이요? 의를 위하여 받는 고난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의를 위한 고난, 예수를 위한 고난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가 어려워요, 힘들어요. 왜요? 먹고 살려니까 어려워요, 힘들어요. 그건 의를 위한 고난이 아니에요. 그건 여러분 엄밀한 의미를 이야기하면요, 고난이 아니에요. 그건 누구나 다 하는 거예요. 믿는 사람도 믿지 않는 사람도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고난이라고 말하면 안 돼요. 엄밀한 의미로 고난이 아니에요. 왜요? 의를 위하여 당하는 고난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의를 위하여 당하는 고난을 말하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고난은요. 예수 때문에, 하나님 나라 때문에 당하는 고난을 말하는 거예요. 그 고난을 받는 사람은요. 천국을 소유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내일 때문에 힘들어요. 그거는 상이 없어요. 왜? 그 상은 자기가 만든 거예요. 왜? 힘들어서 어려워서 당하고 그걸로 결실을 맺는 거, 여러분 이 세상에서 그냥 열매 맺는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에서 받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그러나 의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당하였던 고난은요. 하나님의 나라의 상급으로 쌓이는 거예요. 전도하다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다가 당하는 고난은요. 오해는요. 그건 하나님의 나라의 상급으로 쌓이는 거예요. 그 상급을 쌓으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누구는 다 안 살아요? 안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살아요. 힘들게 다 살아요. 누구 보고 다 물어봐요. 다 힘들다고 하지. 부자한테 물어봐요. 안 힘들다고 하나. 다 힘들다고 하지. 다 힘들어요. 힘들지 않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 다 힘들게 사는 거예요. 근데 그게 힘들다고 생각하는 거, 그거 자체는 고난이 아니에요. 그거는. 여기서 말하는 고난은 예수를 위하여 당하는 고난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위하여 당하는 고난을 기쁘게, 즐겁게 여기면 상이 있다는 겁니다. 당연한 겁니다. 그거는. 왜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수고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을 살면서 내가 당하는 어려움, 아니 질병이 때문에 고난당하는 건 고난이 아니라니까요. 내가 실수하고 잘못해가지고 사업이 망하는 거예요. 고난이 아니에요. 그건 고난이라고 말하면 안 되죠. 왜? 자기가 잘못했는데 왜 고난이에요? 그게 자기 실수지, 자기 허물이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로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감사한 거예요. 그죠? 우리가 잘못했는데도요 위로하시잖아요. 우리가 잘못했는데도 하나님 위로하시는 게 그게 감사한 거예요. 그래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요 하나님께 영광이 돼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손짓거리가 되고요. 비웃음의 대상이 되고요. 저 사람 감옥에 넣어야 돼요. 이런 순교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돼도요.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완전히 저주를 받으셨어요. 근데요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것이요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그 영광을 기쁘게 받으시면요 큰 상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기 어렵잖아요. 그렇죠? 예수 믿기 어려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것, 그래서 상이 있는 거예요. 저처럼 쉽게 예수 믿는 사람은 상이 별로 없어요. 저는 진짜 쉽게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요. 예? 모태신앙. 예? 누가 교회 가지 말라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런 사람하고 집에서 막 핍박을 받으면서 나온 사람하고 누가 상에 맞겠어요? 목사라서 상에 맞는 게 아니라 핍박을 받았기 때문에 상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핍박을 당했다, 가족에게 핍박을 당했다, 이웃에게 핍박을 당했다, 여러분이 상이 제 상보다 훨씬 커요. 그런 줄만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목사님 뭐 상에 많겠다, 절대 노. 아니에요. 목회자를 부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행한 것에 따라서 상을 주세요. 어쩌면 제가 편하게 목회한다고 하면 저는 상이 별로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제가 어렵게 힘들게 목회한다면 제 상이 많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제가 너무 편안하게 목회한다 그러면 사실은 이 땅에서 누리기 때문에 하늘나라에서 상들이 별로 없어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살면서 주님을 위해서 고난받는 것을 기쁘게 여기십시오. 그러면요 하늘의 상을 받는 거예요. 그 상이요 눈에 보여야 돼요. 그래야 스데반처럼 죽으면서도 하나님의 보좌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이 서서 스데반을 쳐다보고 계신 것을 보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지금은 어려워도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어려워도요 하나님 여러분을 향한 준비하신 큰 상이 있습니다. 놀라운 상이 있습니다. 그 상을 기대함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